이 시대의 나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와중에 이세벨의 간계로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 또 21장 후반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합의 범죄를 고발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르엘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르엘은 이사갈 지파의 한 성읍으로서 특별히 평원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언된 아마겟돈, 즉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라고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의 조금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 중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어, 거절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선조의 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을 땅을 영구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 팔지 말고 선조에게 받은 땅,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영구히 지키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기를 강력히 거절하였습니다. 나봇이 그 포도원의 팔기를 거절하였고, 이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영적인 상태는 탐심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탐심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야 참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인들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고 넉넉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아합을 발견한 이세벨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은 이세벨이 7절에 보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그렇게 약간의 비난을 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아합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람인데 어찌 작은 일로 근심하느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쯤 문제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세벨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아내는 바로 그 남편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악처인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와도 악처였던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어떠하였냐? 욥이 고난 가운데에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가려운 자기의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의 이 말이 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비슷한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잘 안 하셔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러고도 권사님입니까? 그러고도 장로님입니까?
차라리 뭐 교회 나가지 말던지 막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우리 가정에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칫 우리도 이 욥의 아내와 같이 혹은 선악과를 먹도록 권유하였던 하와와 같이 정말 믿음을 복돋아주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둘이 만나서 같이 지옥 가면 뭐 만나지 말았어야죠. 예?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만났는데 같이 죄짓다가 서로 죄짓는 걸 복돋아 주면서 같이 지옥 가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며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나의 아내는 혹은 나의 남편은 전생은 없는데 그냥 빈말로 하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응?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떤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불만의 얘기를 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귀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은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아합을 죽이는 그러니까 정말 악처였던 것입니다. 아합을 죽이는 그런 악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세벨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이세벨의 사주를 통해서 아합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그 이세벨의 악한 지령과 그 지령을 실행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세벨은 왕권을 개인의 탐심을 채우는데 남용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왕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그냥 나봇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자신의 개인의 탐심을 채우는데 그 왕권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경건한 척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죠. 그리고 거짓되이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불량자 둘에게 나봇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꾸몄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봇을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이세벨의 악한 명령에 맹종하였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봇의 죽음을 이세벨을 통해서 전해들은 아합은 여기서도 조금 이상하죠. 지체하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굉장히 신속하였던 것이죠.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합은 나봇의 죽음을 들었다고 하면 그때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봇의 죽음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죠. 나봇이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이세벨도 나오고 또 후반절에 보면은 뭐 엘리야도 나와요. 엘리야.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있어 하시는 영혼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놓쳤던 것이 있어요. 나봇이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조연으로 생각을 해서 조연으로. 그런데 과연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나봇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굉장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었냐? 종교 축제일, 그러니까 절기 때 죽으셨죠. 절기 때 죽으셨어요. 보통 절기 때에는 뭐 축제이기도 하지만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뭐 대속제일 때는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나봇이 죽을 때 금식이 선포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쭉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반당하셨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였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배반당했는데 나봇은 장로들과 귀족들에 의하여서 배반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죄목이 무엇이었냐? 바로 신성모독죄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고소당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바로 그 죄목으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독하는 죄로 고소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봇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가 아니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슷하지만 한 가지 틀린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죠. 죽은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 나봇은 죽었어요. 나봇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나봇의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과의 다른 것, 유사한 것이 많은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봇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나봇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나봇이 죽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왕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팔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토지를 팔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봇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타협하고 말씀을 저버렸다면 포도원을 판 돈으로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아합의 눈에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한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후반절에 엘리야도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대적자라는 말을 듣는 존재가 엘리야였던 거죠. 그러니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대적자라는 말을 듣는 그 인생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러한 대접을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신앙의 절개 때문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회개에 대한 강력한 그의 메시지는 아합이 듣기에 늘 무겁고 불편했을 것이에요. 엘리야는 충분히 쉬운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에 따른 보응이 무엇이었냐? 바로 아합으로 하여금 내 대적자야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또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도 모두 세상과 타협하며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축복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나봇 어떻게 됐죠?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시 축복하도록 할게요. 나봇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선뜻 아멘하기가 어렵죠? 예.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동 가게였는데 그 주방장이 우동을 만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펄펄 끓는 기름에 우동을 튀기는데 자기 손가락을 하나를 넣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 한 마디를 넣는 거예요. 왜 넣는다 했더니 적절한 온도에 이제 그 면발을 맛있게 튀기기 위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저럴 필요가 있나 저 우동 하나 만드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동 하나 만드는데도 자기 손가락을 내어줘. 그런데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피해가 가고 그리고 진짜 손가락 요만큼의 조금의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면 바로 어떻습니까? 나 안 해.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대번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동만 내기 위해서도 자기 손가락을 희생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분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봇은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어요. 그렇다고 나봇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봇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얼마나 그런 처참한 고문을 당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혹은 성경책을 지니고 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잡혀가요.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데 임산부가 만약에 임산부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고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고문하시냐면 임산부를 눕혀놓고 그 널뛰기 판 있죠. 널뛰기판을 임산부 배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장정 2명이 거기서 널뛰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애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잔다라고. 이러한 표현의 이유는 왜 우리 잠잔다라고 표현하냐? 자면 어떻게 되나요? 잠에서 깨면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언젠가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죽음이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죽으면 성도의 죽음입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손해 볼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으면 그것이 성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딱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성도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봇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봇은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고통,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나봇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귀 역사가 많습니까? 교회에 뭔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판을 치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막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에 내가 손해가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로 성도로서의 각오는 어떠해야 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떻게 그가 바칠 수 있었냐? 바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이 독자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최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틀림없이 온다라는 것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겁니까?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이 믿음 지키다가 내가 그냥 죽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에 순교의 각오가 없다면 결국 우리도 주님 오실 그때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입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의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곤욕이에요. 그리고 고통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회의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여름 행사에 우리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뭐예요? 다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내놓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정말 나 살려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 죽으려고 하는 일인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서나 아니면 기관이 됐던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냐?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뭔가 이거 안 됩니다. 저거 못 합니다가 아니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편의에 나의 어떤 편안한 생활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려고 하겠어요? 나봇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이요. 그러나 그는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어땠어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못하겠다 안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도 기도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 저 주일날 우리 학생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영어 예배 한번 드리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탁 받아 먹더라고요.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찬 학생이 나는 난 영어로 대표기도 하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들은 이제 영어로 찬양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뒤돌아 생각해 봤더니 그럼 영어 설교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영어책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여 입맛이 없어 입맛이. 당장에 이번 주에 영어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보자. 뭔가 좀 으쌰으쌰 해보자. 이제 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영어 예배 딱 드리고 열심히 또 공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영어는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십자가를 이제는 한 5일도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지어서 영어 예배 드리도록 할 거예요. 주변에 우리 학생들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송파동 교회 요 며칠이야 7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영어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일단 일은 저질렀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무엇인가 해보고 무엇인가 시도해보면 틀림없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몇 달 전에 우리 초등부에서 한 4주 연속 계속해서 여름 행사를 했던 거 아시죠? 계속 밖에 나가서 그런 거 했을 때 막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딱 지켜봤는데 그때 우리 밖에 나갔었는데 초등부가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 행사를 했는데 또 그때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솔하시는 우리 김지양 목사님 속이 타들어가는 게 보여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고 그래서 과연 열매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그 초등부 행사를 통해서 오랜만에 나오신 어떤 그 학부형이 그 행사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어요. 한 가정이 그 행사를 통해서 정착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비가 와도 하면 되는구나. 비 오면은 뭐 아유 비 오는데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는 다르더라고요. 김지양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비 와도 계획한 건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우산 사고 비 맞으면서 행사를 진행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내몰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역 현장에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데 마귀 사탄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면 제2의 나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봇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그때 나봇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옆에 우리도 있어야죠. 그 옆에 우리도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도 당당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나봇과 같이 당당히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내 편안한 안위 때문에 어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 때문에 주님을 성령님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몰고 내 삶을 내몰고 우리 사역 현장을 그렇게 생명 살리는데 내모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